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 4대 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지는 5대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국민이 해야 하는 법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에 또 그에 따른 처벌이 또한 명시되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국가라는 게, 그 공동체라는 게, 그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레위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는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사이에 백성을 모으고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요청합니다. 9절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라는 의미잖아요. 조용히 들으라 라는 것이죠.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그곳 가운데 집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조용히 경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내 말을 멈추고 귀를 열고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말하고 있고 나도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말도 이 사람에게 안 들어가요.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면 나는 일단 잠잠하고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하면 또 상대방은 잠잠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먼저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주의를, 너희의 신경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오로지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에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라는 말씀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잘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이, 내 신경이,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내가 잠잠히 들어야 돼. 주의를 기르며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사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잠잠하여 듣는 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도 잊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잠하여 들었을 때에, 주의 깊게 경청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여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여 들어야지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너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처럼 글로 쓰여진 책이 없어요. 듣고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계속 이렇게 내가 그것을 까먹지 않도록 자꾸 입술로 그것을 외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 전화번호를 여러 개 외우고 다녔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예전에는 누구 집 그럼 전화번호 다 머리에 외워놓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작은 휴대폰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전화번호가 잘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냥 어디 찾아서 검색하고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면 1번이 아들, 2번이 큰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전화번호를 안 외워도 열고 1번 꾹 누르면 아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었지만 또 다른 것을 앗아간 것 같아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다 많이 기억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찾아보게 되니까 그냥 몇 번 꾹 단축번호를 누르고 되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전화번호 외우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먼저 집중해서 듣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잠잠하여 들으라. 그리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불러 모으면서 나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법을 저 일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중국에 있는 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요? 아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라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왜 바뀌면 안 될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누구의 노력이고 누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되고 내 노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된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짝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짝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노력, 내 행함, 내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요? 구원에 대한 나의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나의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당연한 행위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그게 나의 행위가 되고 나의 노력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게 돼. 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내 행위의 노력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저 사람이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는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당연한 그 해야 할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노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려고 하면 자꾸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나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연한 반응,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원망불평을 안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원망불평은 안 하죠.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집에서도 아들, 자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밥을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웃집이 와서 내 아들 밥을 안 차려준다고 내가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해나가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평, 원망을 드러낼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모세가 이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오늘 이 모세는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에발산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돌단을 쌓으라고 말했어요. 제사를 드릴 돌단을 쌓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비석을 세우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왜요? 돌에다가 새기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쉽사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까이 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나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돼. 오늘 보시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 아멘이라는 건요,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응답이에요. 근데 이 저주의 말씀에도 내가 아멘 한다라는 것. 보통은 우리가 아멘을 어떠해요? 그 좋은 말씀에, 그 말씀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럴 때 그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삶, 요단강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은 내 생활, 내 삶, 내 지식, 내 의지가 중요한 삶이었다라며, 그리고 이 백성은 요단강까지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때때로 자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뭘 더 달라, 뭘 더 달라.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러냈던 이 백성이에요. 요단강 이전의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곧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곧 그것이 내 삶의 저주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애굽에서의 떠나오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는 이제는 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에도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도 내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구원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며 살아갈 때는 내 삶에 저주가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안 살려고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손해를 보는 것을 아는데도 그 손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저주가 내게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길로 달려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 첫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은 내가 내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임을 깨닫고 구태여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그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혹여 그것이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그 저주의 말씀을 내가 반대로 행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오늘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